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산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세 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 채워주시는 능력만 바라보며 살아가서 산성이며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지창조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우리는 천지창조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보아야 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헤롯이 사도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이제 처형하려고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체포했던 그때가 마침 6월절 기간이라서 6월절 축제가 끝이 나고 나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16명의 군인들이 보초를 서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처형 전날이 됐습니다. 처형 전날 밤에 이제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큰 착고도 풀고 그리고 사슬도 풀고 그리고 닫혀있던 옥문들도 다 열게 해서 바깥으로 이끌어냅니다. 감옥 밖으로 나온 뒤에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온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교인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그건 몰라요. 다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곳에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멘. 로데 이름의 뜻은 장미꽃입니다. 장미꽃 하면 우리 뭐 생각나죠? 가시도 있지만 향기가 참 좋죠. 자, 로데라고 하는 장미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인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인지를 확인했으면 어떻게 해야죠? 문을 열어줘야죠. 근데 열어줄 수 있을까요? 로데는 뭐예요? 종입니다. 그래서 종은 내 마음대로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안에 있는 자기가 문을 열어도 될지 안 될지를 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데는 뭘 했는가 하면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밖에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다른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네가 미쳤다 그래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천사일 거다 그래요. 여기서 그의 천사다, 우리 성경에는 천사다 되어 있고요. 원뜻은 뭐냐면 그의 유령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유령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죽어야죠. 그러니까 처형이 당해서 그의 유령이 왔을 것이다 라고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지금 어디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문 밖에서 뭐예요?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로데는 봤어요. 들었어요. 헤롯의 군대가 쫓아왔을까? 그걸 염려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로데가 밖에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일어나서 가야죠. 가서 뭘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으로 모셔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이들은 뭐 하려고 지금 모였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하려고요? 베드로 잘 죽으라고 기도했을까요? 항상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같이 드리고, 목사는 항상 두 가지의 기도를 항상 같이 드리죠. 그런데 교회는 지금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베드로를 문 앞에 보내주셨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나가서 확인해야죠.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창조신앙은요, 로데처럼 문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으로 보고 듣는 겁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얘기했어요? 로데 보고 미쳤다 그러고 그게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이성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아는 상식 안에서 판단하고 그거에 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답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지창조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을 때는요, 그리고 그 설교를 행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딱 하나예요. 문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예배자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교회 안에, 마가의 다락방 안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리고 얼마나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은 딱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로데. 로데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찮은 종이었어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장미꽃이에요. 원래 이름이 로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분명히 그 하찮은 종의 이름을 로데, 장미꽃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라고. 어떤 사람이 향기를 냅니까? 내 생각과 내 가치와 내 판단 내려놓고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달려가서 확인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있는 교회나 그가 있는 가정이나 그가 있는 일터에 예수를 알리는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신앙을 읽을 때, 그리고 청세기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문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예배자된 믿음으로 우리는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들도 복된 이름 로데와 같이 우리도 생명책 위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둘째 날은 말씀으로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여기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키아입니다. 그런데 이 라키아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라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라카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면 흙을 이렇게 모아놓고요, 그 위에 발로 쿡 밟으면 흙이 어떻게 되죠? 꾹 눌리면서 옆으로 퍼지죠. 라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하나님께서 꾹 눌러가지고, 원래는 하늘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꾹 누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늘이 납작하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잘 나타낸 게 똑같은 라카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진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9장 3절. 시작.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배 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금을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두들겨야 실처럼 자를 수 있을까요? 대단한 미술이죠, 이게. 요즘은 뭐 기계로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 참 손재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얇게 치다, 이게 라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금 만드는데 금을 얇게 쳐서 펴는 것, 그게 라카입니다. 라키아, 즉 궁창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밟고 하니까 이게 점점 가늘어지면서 넓게 쫙 퍼지는 거예요. 넓게 쫙 퍼지면서 하늘 위에 물이 생기고요.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 위에 물. 자, 바울이 환상 중에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후서에 10장에 내가 환상 12장에 내가 환상 중에 내가 자랑할 구두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면서 환상 중에 어디를 갔다고 그러세요? 삼층천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성경에서 얘기할 때 지금 말하는 이 하늘은 삼층천이 아니에요. 삼층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보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삼층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궁창은 하늘 아래에 있는 원래의 하늘이, 그리고 그 하늘에 위에 물이 있고 이 물을 지나야 삼층천으로 가는 거고, 이 물 아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올 때, 성경이 기록될 때 물은 뭘 뜻하는가 하면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궁창을 통해서요. 자,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 아래의 물은 뭐냐면 이건 악한 세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 위에 물은요. 하늘 위에 물은 우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그냥 쉽게 이해하자. 원래는 그 뜻이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하늘의 물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얘기할 때 이것이 하늘 위의 물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뭐의 물을 먹는다 그래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먹는다 그래요. 그 물은 아래 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물은 하늘 위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의 물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의 은총의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죽음, 이 둘째 날 물을 궁창을 통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신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뭐 한다고요? 통제가 가능하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쫙 팔을 펴니까 홍해가 어떻게 되죠? 동편에서 바람이 쫙 불어가지고 벽을 쌓고 그리고 가운데에 뭐가 생겨요? 마른 땅이 생깁니다. 물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물은 죽음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음이 벽을 치고 그곳에 마른 땅을 지금 건너가요. 그 뭐예요?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이 홍해 건너는 이거를 뭘로 얘기해요? 세례라고 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의 물을 발에 탁 대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다가 그쳐서 뭘 합니까?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쌓은 그 마른 땅을 요단강 강바닥을 건너갑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뭐냐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근성이라든가 그 모든 마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지나가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거듭난 삶을 사는 신호가 시작이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냐? 왜 40년 광야를 방황했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하는데 불신앙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다녔잖아요.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은 이 요단강 강바닥에다 다 묻어두고 그건 죽이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라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궁창의 이 신앙의 고백이고, 비록 지금 우리들은 물의 신화와
우상의 강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연약한 포로와 노예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세계를 빛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궁창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이 믿음의 신앙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는 없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우리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 하늘 아랫물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계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보수 신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조 신앙에서 얘기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창조 신앙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물의 세력을 갈라서 하늘을 이루셨고요. 근데 이게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완성되려면 어떻게 됐냐면 셋째 날 땅이 만들어져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땅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 땅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땅과 하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땅 위를 덮고 있던 물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세요? 한 곳으로 모이라. 그랬더니 한 곳으로 쫙 모여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모여서 있는 그 물을 뭐라 그랬어요? 바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드러난 묻을 뭐라 그랬어요? 땅이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한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처음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둘째 날 빠졌던 것이요. 셋째 날은 두 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땅과 바다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늘과 땅의 조화가 이루어 시작된 거예요.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명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을 내리시는가 하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라고 명하십니다. 근데 우리 알아야 될 게요. 지금 이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했는가 하면요. 땅에게 명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땅이 스스로 내라고. 뭐예요?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권능이 생겨. 오늘 우리들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당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요. 하나님이 나는 뭐로 부른 사람이에요? 살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죽을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땅이 스스로 생명을 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뭐로 부르신 거예요? 살 사람으로 부르셨거든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 살라고 부르신 자다. 그러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에 내 몸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창조신앙이라고.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드실 때요. 이건 안 만드셨어요. 이건 누가 만들라고 한 거예요? 땅에게 너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만들어서 내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냈어. 그랬더니 종류가 세 가지예요. 풀. 그 다음에 씨 가진 채소. 그죠? 그 다음에 또 씨 가진 나무. 풀은 누구에게 먹이냐고요? 풀은 새와 땅에 기는 곤충과 그리고 땅에 사는 짐승에게 먹이려고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풀입니다. 그리고 씨를 가진 채소와 씨를 맺는 열매를 갖는 나무는 누구 먹으라고? 나 먹으라고. 하나님이 딱 창조하실 때 이렇게 딱 분류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채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동물도. 그러다가 육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물론 라멕이 나오고 할 때 이때는 그때 이미 막 집단 농장도 만들고 해요. 나중에 창세기 강의할 다음번 얘기할 때 나올 거지만 그런데 성경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선포하신 때가 있어요. 창세기 9장 3절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창세기 9장에 뭐가 나오죠? 8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땅이 40일 동안 비었어요. 우리 지금 산청이 진짜 큰일 났잖아요. 불나서 쑥대밭 된 데다가 물까지 와갖고 지금 산청이 완전히 지금 폐허가 되어버리는데 하루에 비 온 거예요. 40일 비 왔어요. 그럼 땅에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는 고기도 먹어. 그게 처음이에요. 씨앗이 있는 것들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쌀, 보리, 밀, 귤이, 옥수수 이거 우리 뭐 해야 되죠? 경작해야 돼요. 우리가 그 경작해서 먹는 그런 것들, 과실 나무들 이런 것들은요 다 뭐 하는가 하면 언제 만들어졌어요? 지금 셋째 날이에요. 근데 풀이 살려면 뭘 해야 살죠? 풀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의 전기불이 있으니까 되지만 옛날에 꼭 뭐가 있어야 되잖아. 낮에는 태양빛이 있어야 되고 밤에는 달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채소도 만들었는데 아직 뭐가 없어요. 태양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없어요. 그건 언제 만들어져요? 다음날 만들어져요. 그럼 얘네들이 만들었는데 설마 우리 진짜로 월요일날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어라 해서 빛 만들고 화요일날 우리 그렇게 믿진 않잖아요. 그죠? 하루가 지나고 둘째가 되겠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하루 이틀 사흘로는 아닐 거예요. 그죠? 이거는 믿음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셋째 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생명을 내는 그 땅이 풀을 만들고 하는 걸 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빛이 없잖아요. 태양빛이 있어야 이게 보고 좋고 뭐를 하잖아. 조화가 되고 뭐가 있잖아. 그죠? 근데 첫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셨어요? 첫째 날 너무 오래돼서 모르죠. 첫째 날 빛과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게 생명을 만드는 에너지 원이라 그랬어요. 태양빛, 지금은 태양빛이 있어야 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때는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빛, 우리에게는 말씀이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이 있어야 사는 그 풀이나 야채나 나무들도 뭐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원으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는요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창세기를 읽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글을 쓴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선언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땅을 채우시고 바다를 경계 세우신 그 모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조화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조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화로움,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에도 조화로움이 있어야 돼요. 불신앙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불순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과 순종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뭐가 돼요? 조화로움의 그 모든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린다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로데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로데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그 한 명인 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우리 세상 법칙이 있잖아요. 2대8 법칙. 그죠? 20% 법칙. 어느 공동체든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 그게 좋아요. 세상에 맞는 법칙. 우리는 그걸 뛰어넘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는 뭐 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스스로 힘이 있어가지고 난 포도나무 그 열매 맺으려면 나 이제 영양분 받아야지. 너무 많이 받았다. 이제 그건 받아야 돼. 이거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제가 아까 했잖아요. 스스로 그랬어요. 옛날에는 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절로. 절로가 좀 이상하네. 저절로. 이게 맞는 거예요. 영어로 오토매틱입니다.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을 강조하고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강조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순종하면 저절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주시는 돌보심을 받으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뭘 잘 쓰는가 하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 주님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믿음 좋은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누가 일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이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온전한 가지가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돼야죠. 포도나무 가지의 신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의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뭐 하는 거야?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너는 축복의 통로.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복의 통로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 민수기 9장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광야의 여정을 할 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지금 이거는 뭐예요? 구름 기둥이에요. 이동할 때는 구름 기둥이에요. 자, 머무르게 되면 성막 위에 구름이 참 머물러요. 그러다가 이 구름이 앞으로 쭉 가면 그때 뭐예요? 급하게 성막 거두고 천막 지우고 그리고 구름이 이동할 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 구름이 서면 선 그 자리에 성막 펴고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리고 얼마까지? 1년까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가야 돼요? 구름이 가야 돼요. 이게 광야의 법칙이에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갑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내 판단, 내 생각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노래처럼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달려가요. 이게 뭐냐 저거냐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쳤다, 유령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면 창조시라고는 그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리면 아멘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죽을 자리라고 생각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을 믿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주여 말씀의 통로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그 겸손함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땅을 채우시고 생명의 빛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 듣고 그 역사 이루라고 오늘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지금 이곳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은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살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지금 산 사람으로 나를 이 자리에 불렀으니 나를 해하려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하는 그 믿음으로 창조의 역사를 오늘 또다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사에 내 연약한 이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 틀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